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제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오늘은 이제 육제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육제에 해당되면은 이제 천상세계까지 다 이제 왕래하시고 천상세계 중에서 극락세계에 유람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됩니다. 지옥, 아기, 아수라, 짐승, 사람, 천당 이렇게 보통은 육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육도는 복진 타락, 복을 짓는 것만큼 공덕을 짓는 것만큼 천당세계 갔다가 복이 다 하면 지옥세계도 갔다가 사람세계도 갔다가 짐승세계도 갔다가 이렇게 6세계를 다니는 것을 부처님 관점으로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퀴가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바퀴가 도는 것처럼 그 영혼들이 그렇게 돌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님은 윤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퀴 윤자 돌 회자 바퀴가 도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천당까지 갔는데도 또 악업이 남아서 짐승세계까지 또 가고 거기서 또 짐승세계 과보를 받고 났는데도 다시 천당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윤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윤회는 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업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제 연불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이제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이제 천상 세계, 보통 천당 세계 이렇습니다. 천당은 물질로서 보여지는 걸로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몸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이 지구, 땅덩어리 이 지구하고 나머지는 다 천상이에요.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지옥도 다 허공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허공 속에. 지구만 빼놓고 모든 우주가 다 천당이에요. 그 천당 세계를 이제 유람하게 되는데 예수제에서 공양을 받을 어른들은 이제 다 청해 모셨고 천당 세계에 이제 부처님 세계로 유람하니까 부처님을 다시 청해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정 상위 나무 청정법신 비로잔나골 은만보신 노산나골 천백억 관신 서가모니골 국품도상 아이미타볼 상내하생비덕존볼 희왕삼세 일체제볼 대존보살마 네, 바로 하세요. 그런 천당 세계에는 천신들이 계시는 거예요. 땅을 이 지구에 관해서 주관하는 그런 천당은 제석천왕이 되고요. 땅을 관장 허공에 있지만 제석천신이 우리 땅에 관한 영혼이나 사람들을 관장하고 그 위에 제석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대범천이 천신이 그 영혼들을 관장을 해요. 그래서 제석천왕과 대범천왕이 이 모든 영혼을 다 육도 윤회하는 영혼들을 관장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신중단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중님을 비유해 보면 가운데 계시는 큰 모습으로 계신 분이 동진 보안보살님이라고 해요. 원각경 읽었을 때 보안보살장 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화연해서 신으로 화연해서 나타나신 거고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그 연꽃 들고 계신 그분이 대범천 신이세요. 그리고 왼쪽에 목단꽃을 들고 계신 분이 저분이 제석천 신이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육도 윤회하는 곳에 영혼을 관장하는 분이 육도 중에서 땅이나 사람에 관한 영혼을 관장하는 분은 제석천, 왼쪽에 계신 분이 제석천이고, 또 이제 그 이후에 허공에 우주공간 태양계 저 바깥에 있는 그런 영혼들까지 다 관장하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연꽃 드신 대범천 왕이세요. 그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범천 왕이 그렇게 범패를 좋아하셔서 늘 범패를 외우고 이 제석천궁에 있는 건달과 신들께 그렇게 음악을 연주하라 그렇게 하라 그런대요. 그래서 늘 범패 소리를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 소리를 범패라고 그렇게 대범천에서 울리는 소리다. 그래서 대범 깨끗할 하늘 범자 읍조릴 패자. 그래서 범패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범패를 항상 흠모해서 공중 위에 있는 어느 아수라 그 신이 그 범패를 늘 흠모해서 자기네 아수라 경계에는 범패하는 신이 없는데 늘 대범천에서는 범패를 하니까 그 범패하는 신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싸움을 거는 분이 그게 아수라 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라 신이 늘 싸움을 좋아한다. 그래서 싸우는 곳을 아수라장이라고 말한 것도 범패를 흠모해서 범패하는 승을 뺏어오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신중님께는 104분이 들어 계신데, 대표적으로 제일 위에 이렇게 막 험상궂게 생기셨잖아요. 금강신이세요, 금강신. 우리 예적대원만다라는 개수예적 금강도, 거기에 삼수 노목 아여금이라는 말이 삼수 머리가 셋이고, 노목은 눈이 성났다, 이렇게 성난 눈처럼 하고, 팔에는 이 칼을 들고, 금강 같은 칼을 들고 무섭게 해서 우리 권성징악, 선을 권하고 아픈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신 모습으로 변해 계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봉품에 보면 제석천 신이 필요한 사람은 제석천으로 변해서 나타나고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32가지 그 몸 변화하시는 것 중에. 그래서 이 신중님 중에 대부분 32분은 다 관세음보살님이 변화해서 중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몸으로 낮추신 분들이에요. 역시 그 관세음보살이나 이 신중님들은 다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1100억 하신 그 많은 몸으로 변화해서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주재하고 있는 하늘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절집이나 부처님 말씀을 오래 듣고 신앙하던 사람이 떠나시면 주로 이제 대범천 근처까지 가는데, 대범천은 극락세계하고 가깝대요.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비추이는 무슨 소리나 모양과 이런 것들을 대범천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그 대범천쯤 가면은 하늘이 노래진대요. 누렇게 된대요. 석양빛처럼. 그거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몸에서 이렇게 황금빛이 나서 빛을 이렇게 다 비추니까 그 주변의 하늘이 누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돌아가시면 황천 가셨다고 하는 말이 극락세계에 있는 하늘을 갔다라는 뜻이에요. 누르황자 하늘 천자, 그 하늘이 누렇게 된 곳을 갔다. 그거는 곧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세계 근처까지, 극락세계까지는 못 갔대요. 최소한 대범천까지는 가도 하늘이 이렇게 누러진 그런 세상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 사람들도 많이 알고
또 부처님도 설해 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하늘 세계를 다 이제 유람을 하시게 돼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남았는데,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무슨 법문을 지금 저희 같이 이렇게 말로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제 지내는 이런 풍습도 그대로 말씀을 하셨을 거고, 예. 근데 인도에 나셨으니까 인도말로 하셨을 건 당연한 거고, 그것도 인도에서 풍습이 그때 종교적으로 바라는 힌두교가 많이 성했으니까 힌두교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말했던 업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나 언어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부처님이 진지 잡수실 때 보면은 이렇게 동네에 나가서 탁발을 해다가 갖다 놓고 앉아서 발을 펴고 앉아서 진지를 잡섰다. 그러고 나서 법문을 했다. 이런 게 다 경의 첫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면 탁발은 안 나가셨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제 다녔겠죠. 지금은 뭐 탁발 다니니까 더 위에 부처님께 가서불이나 이런 아미타 부처님께 예불을 하시고 금방에 내려와서 공양간에 가서 진지 잡수실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부처님의 연기법을 설명해 놓으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육도 윤회까지 했다는 그런 말들은 부처님 관점에도 있지만 이미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 풍의 문화가 그대로 불교로 이게 흡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걸 이제 첨삭을 해서 받아들여서 부처님은 이제 돌아가신 분은 49제까지만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말씀을 안 하시면 거의 다 49제 환생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 영혼으로 그냥 떠돈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육도까지 오면은, 이제 육제까지 오면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진 업을, 이 몸뚱아리로 진 업을 다 관장을 해서 염라대왕이 이제 얼룩 이렇게 보냈는데, 육제가 오면, 그 다음에 의식, 눈으로 봤던 생각이 있잖아요. 본 생각. 이게 명언경이나 이런 기실론 같은 경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눈으로 지금 이 요령을 딱 이렇게 보잖아요. 눈은 그것만 하는 거래요. 보는 것만 하는 거래요. 이렇게 감았다 뜨면 요령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의식이 한대요. 안식이. 눈에 딸려 있는 생각이 그걸 요령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래요. 눈은 그냥 이런 형체만 이렇게 찍는 거예요. 사진 카메라에 이렇게 찍히듯이. 거기까지가 몸으로 진 업이고 이것이 찍히고 난 것을 생각으로 갖고 들어가는 그 필름을 갖고 들어가는 그 작용이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뭐 안이 비설 신의 그러잖아요. 그 의가 안이 비설 신까지가 몸뚱아리고 그 의는 몸에 형성되어 있는 의식, 생각이래요. 거기까지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이제 육제에서 이제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육제 변성대왕이 판단을 해주고.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 뒤로 쭉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제가 되면은 49제가 되잖아요. 49제가 되면은 사람 몸에 이 의식도 몸에도 눈, 귀, 코, 혀, 몸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처럼 의식에도 6, 7, 8, 9, 10 이렇게 생각이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요령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의식. 판단하기 전에 이게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서 저 창고에 가서 찾아오는 우체부와 같은 생각이 말라식이라는 식의 7식. 그 7식까지가 이
49제 때 판단을 해서 내가 그 말라식에서 지은 업을 관장을 해서 이게 어디로 갈 건가를 결정을 해준대요. 그 말라식이 지나가면 그 우체부가 이 필름을 가져가서 이게 뭔지 가져가서 그 다음에 창고에 가서 이걸 찾아오는데 그 창고에 가보면 이런 모양이 있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오면 육식이 이건 요령이다 이렇게 판단한대요. 짧은 시간에도 1찰나에도 900생멸이라고 그러거든요. 75분의 1초라고 그러는데 그 1초보다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작용을 일으켜서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도 똑같이, 피부에 감촉 느낄 때도 똑같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느냐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참 있다가 아니면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때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똑같이 현상으로 나타난 게 지금 컴퓨터가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뭐 많이 깔려 있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꺼내오는데 똑같아요. 묘시.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생각을 보고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칠식은 이 필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말라식을 칠식이라고 하는데 그 칠식을 49제 때까지 판별하는 거예요. 칠식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잠재의식이에요. 이 칠식 우체부는 잘 모르는데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지 대충 알아요. 자기가. 우체부가 이 집에 편지 갖다 주면 대충 보내는 거 알듯이 그렇게 아는 그걸 우린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과에서. 우리가 꿈꾸고 이렇게 선몽하고 이러는 것도 이 잠재의식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알아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꿈은 이게 그냥 개꿈이다, 꿈이다, 이래버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내 본심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꿈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선몽하는 꿈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생각들이 이제 선몽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9제가 지나서 거기서는 이제 이 잠재의식이 그래도 몸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들을 다 판별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0일째가 되면은 부처님은 여기서 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뒤에 또 뭐가 있다. 욕심이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100일이 되면은 100일째를 올리게 하는 것도 부처님은 경전에다가 써놓긴 했지만 의식에는 연결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연결해 보니까 이 100일째를 지내는 거는 제8 아레아식이라는 창고라는 그 생각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가 저장되어 있는 거래요. 우리가 말이나 구구단이나 저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막 나오는 게 그 아레아식이라는 8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바깥의 상황만 나타나면 그냥 그 저장되어 있던 일들이 쭉쭉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세계에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지만 저 세계에 다 못 들어가니까 지혜가 좀 부족한 거잖아요. 저 세계에 딱 들어가서 전화가 통화가 됐거나 지혜를 통하면 부처님 세계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0일째가 되면 그 80으로 진 것까지 관장해서 육도 윤회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중에서도 그 80을 관장해서 어느 세계로 가라고 그렇게. 그런 부분은 유계에서 말하는 관법이 더 수승한 것 같아요. 세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질론에서는 보통 능엄경에서는 80을 말하는데 다른 경에서는 90도 말해요. 90. 백정식이라고 해서 박정식. 이 80 창고가 들어있는 공간도 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소상제가 되면 그 90을 담당해서 90에 의해서 진 업을 가려서 어느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3년째가 되면은 대상인데 부처님 경전에는 이걸 불정식, 백정식 다음에 불식, 그 말을 붙이기도 좀
말을 붙이기도 못하는 그런 불정식이라고 불성이 있어요. 불성.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허공. 다 비어있는 이렇게 허공. 여기다가 꽃을 심어서 하면 꽃이 싹 트고 짐승을 놓으면 짐승이 새끼나고 사람도 새끼나고 뭐 이렇게 자꾸 번창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허공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상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진 것까지도 그냥 다 판별해서 어디로 갈 건가. 아주 이 연불문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런 내용까지 다 나와서 우리 영가 천도하면 49제 때 이렇게 연불 외워주면 가시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제 지내면서 77제를 한다는 거는 그 말라시까지 49제까지의 거친 추억, 거칠은 업, 이 덩어리로 있는 이런 업으로 진 것들을 49제 동안에 다 판별해서 극락세계로 이렇게 아니면 해당되는 세계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작업이 이제 7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6도라고 말을 했는데 7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그래서 그 하늘을 저는 극락이라고 말을 해요. 부처님이 7세상을, 6세상을 말했지만 그 중에 극락세계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7도라고 말을 해서 하늘세계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세상이 극락세계. 다할 극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이 다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시간이 49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9일 되는 다음 주에는 이제 몸으로 진 모든 업들과 말라시까지 진 업들을 다 소멸하고 극락세계로 가기를 발언하면서 이 죄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은 이 연불문을 내면서 연불문은 쉽다 그랬어요. 이행문이라고 쉽다고 그랬어요. 참선법은 난행문이라고 그랬어요. 연불문하고 참선법이 있다 하면 참선법은 진여문, 직접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서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고, 이 생멸문은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총체적인 그런 가르침.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는데 이 생멸문은 진여문보다 하기가 쉽다. 연불문은 이행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놔서 몸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속안에까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어렴풋이 목표를만 정해놓고 이 몸이 행복하고 고통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연불문은 끝까지 다 나가면 끝까지 갔을 때는 그때 이제 참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한 스님도 연불 뒤에다가 선이라고 붙여서 연불선, 연불을 깊게 아주 집중으로 잘하면 그게 참선과 거의 같은 경계에 간다. 그래서 연불선이라고 말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불은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받아들였던 것, 반야신경에서 말한 것처럼 공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연불에서 추구하는 세계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여기서부터 부모님 앞에 태어난 때부터의 모든 일들을 다 나에게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불하면서 내가 갑자기 부처가 돼가지고 부모 미생전시 시하물, 내가 부모님 몸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물건인고 뭐 여기까지 가는 거는 연불에서는 그렇게 추구를 잘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불문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먹고 살 때 행복하고 덜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연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제를 하는 거죠. 이 몸 있음 후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데, 이 연불은 이제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업과 별업이 있다. 그렇게 나눴어요. 공업은 공통적으로 진 업이래요. 우리가 여기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것은 업이 비슷하대요. 아, 그날 몇 시에 스님 만나서 이 예수제에 참석하고
하는 업을 같이 지은 거래요.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지역에 살면서 또 이 절에 다니게 되는 것도 이런 거 다 공통적으로 진 업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이 공통업도 동서대면도 500생, 동쪽과 서쪽에 앉아서 아니면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업도 500번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서 살았다 하면서 업을 지어야 한 번 이렇게 만난대요. 그리고 우리는 며칠, 몇 달, 몇 번을 만났으니까 그거보다 업이 더 지중하겠죠. 3세 인과경에는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부부지간에 만나는 것도 3000생이래요. 3000생. 3000번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서 나는 정말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원을 세워야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얘기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10년 전만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10년 전에만 돌아갔으면 내가 그때 이혼하자 그러려고. 그런데 그게 다 사람 살아가는 그 원리예요. 그냥 원리.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좋은 게 더 많으니까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게 더 적었으면 짐승처럼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도 사람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는 인연은 8000번이래요. 8000생을 죽었다 깨어났다 하면서 저 부모의 몸을 받았으면 원을 세워야 내가 어느 세상에 있다가 그 어머니 몸으로 쭉 들어가서 이 몸을 받아 나오네. 그냥 이렇게 만나는 거이 그냥 흘러가다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결혼식 가갖고 주례해달라고 그래. 우리 만남은 우연한 게 아니니까 늘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공업과 별업이 공통적으로 진 업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도 석가열애 10대 발언문 있잖아요. 네. 부처님도 10가지 원을 세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 법장 비구는 48가지 원을 세우고, 지장보살은 지옥미제 서불소원, 지옥의 중생이 없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원을 세우잖아요. 관세음보살님도 일체 중생 다 제도하겠다고 원을 세우잖아요. 다 달라요. 크게는 다, 크게 공업은 같은데,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다른 거예요. 예수제 때문에 동참한 이유가, 동기 유발이 다 다른 거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들이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운전 잘하기,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불공의식이나 이 불교의식이 사실은 옛날 의식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동참으로 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풍습에 산신샘이라는 게 샘. 산신님이 샘을 낸다. 그래서 공을 두 사람이 같이 들이면 저쪽으로 뺏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옛날 의식은 이렇게 오시면 개인적으로 가정사 상담해서 이분은 칠성님 전에 불공을 올려야겠구나. 이런 일이니까 신중님 전에 불공을 올려.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불공을 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촉파일이나 뭐 이런 백중나 이런 때는 하루 종일 불공을 했어요. 그거는 개인 업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업을 녹이는 방법은 우리는 지금 동참불교가 돼서 한꺼번에 하지만 개인적인 업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업은 녹여놨지만 개인 업을 다시 또 녹이는 거는 각자 또 알아서 기도를 따로 받거나 또 각자 알아서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업과 별업이 다 없어져야 부처님 계신 극락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사람 정도는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개인업도 다 녹여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손가락도 그렇게 생겼대잖아요. 같이 한 날 태어났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짧고 이건 길고 왜 여기가 있고 얘는 길고 이게 다 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 따른 업이 다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그럼 언젠가 하다가 왜 손이 발처럼 또 길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길면 좋잖아요. 이렇게 먼 것도 짚고. 근데 나중에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안과에 가봤더니 눈이 이제 노후 아닌가 뭐 그런 게 왔대요.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딱 이 팔 길이만큼 갔을 때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팔하고 눈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얘가 만약에 더 길었으면 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더 짧았으면 더 안 보일. 아, 팔은 눈 보이는 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요만큼만 잘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눈에 한번 보세요. 더 길어도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다 이게 업보가 다 이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별업으로. 그래서 공업도 중요하지만 별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시고, 그 별업은 이제 스님이 이제 더 많이 알려주시니까 스님께 의존해야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도 다 공통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지 개인적으로는 다 모르잖아요.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스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부처님하고 이제 상통이 되면, 통화가 되면, 아, 누구네 집 축원 막 외우다가, 아, 이분네는 이렇게 해라 그러라. 이러면 이제 스님이 이제 아시고, 밑에서 이제 뭘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상관. 아마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조주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끽다고 차나 마시고 가라. 할 말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보살님들도 절에 오셔서 스님께 차를 얻어 잡섰고,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에 관한 일로 이제 불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은 자식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름동, 어떤 내용을 깨뜨려서 딱 다른 말로 했지만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자식 일로 와서 기도를 했지만 스님이 찾아주시면서 부처님께 들은 얘기는 부부가 잘 합해서 살아. 그러면 자식은 잘 되는 거야. 이렇게만 말해도 그 자식 일이 해결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절에 오셔서 그냥 와서 공업 녹이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스님께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가는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그것도 내가 업을 녹이지 않으면 스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 또 만나도 또 여럿이 같이 만나게 되고 이러잖아요. 같이 만나도 다른 사람 얘기를 또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나는 좀 소외된 거, 이런. 그거는 다 내 개인 업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그만큼의 업으로 인한 과보는 받아야지 해결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예수제 즈음에서 꼭 기억해 두실 거는, 업을 녹이기 위해서 연불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스님하고 상담 차 잡수는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우리는 많이 기도해도 부처님하고 통화가 잘 안 되니까 스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또 스님은 늘 여기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시는데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또 좋은 일을 잘 못 만나니까, 그 점을 잘 인용하셔서 스님이 부르면 열일 제쳐놓고 들어가셔서 꼭 하셔요. 네. 그 약속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절에 제하는 데 와서 이 앞에 일례 좀 하라고 그랬더니, 스님 저 오늘 일당이 비싸요. 그러고 안 한대요. 그래서 일당 벌러 가라. 그런 게 다 지혜잖아요, 지혜. 그런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절마다 또 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스님이나 통해서, 스님이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해주는 것도 주지스님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죄를 설판하는 거잖아요. 뭐 다
다 내 업을 녹이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한 두 개씩은 와서 꽂히면 아 이게 바로 예수의 공덕이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앞으로 사시는 것도 더 전에보다 윤택해지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저승사자 딱 왔을 때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딱 하고 물리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더 얘기해 드릴 기회,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냥 다 말씀드려서 좀 복잡해졌는데 아무튼 이제 예수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겪을 그럴 내용을 미리 수양을 해서 덜 겪게 하기 위한 그런 제이고요. 그런 하기 위한 방법은 염불 수양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고 예수제 끝나면 또 다른 기도를 또 개인적으로 받으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날 기회 없더라도 또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네. 예수제 때 비와도 합니다. 네? 네. 예수제 때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